한번 따라합시다. 열매로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이지요. 그러나 이런 풍요로움 속에서 우리는 이런 중요한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쏟아져 오는 수많은 정보들을 쉽게 접하고 있는데 그 정보들은 정말 사실일까, 진실일까 물어볼 필요가 있죠. 우리의 영혼에 유익한 것일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거짓 뉴스를 전하는 사람들과 그것들을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오늘날 대한민국 땅이 얼마나 혼란한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바죠. 거짓 뉴스에 현혹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여러분 해야 할까요?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바른 안목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안목은 영적인 삶에 있어서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삶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단순한 충고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과 직결된 절박한 경고라는 사실을 우리가 엄숙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교회 역사상 언제나 존재해 왔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왜곡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 바로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바른 기준이 뭔가, 무엇을 가지고서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가를 깨닫고 항상 진리 가운데서 참된 것들을 선택하며 진리 위에 서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15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하는 일이라 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는 매우 강력한 비유죠. 여러분, 양의 옷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경건한 모습과 행동을 뜻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언뜻 보기에 친절하고 또 은혜로운 영적인 지도자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성경 구절을 잘 인용하고 감동적인 설교를 곧잘 하고 또 때로는 놀라운 능력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내면을 폭로하고 있죠. 그 내면은,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탐욕과 교만이 가득 차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성도들을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성도를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교회 안에도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설교자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부자가 됩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어떤 분들은 재정 축복이라는 그런 세미나를 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부자가 될 수 있고 재정적인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며 세미나를 열어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지만 사실은 왜곡된 성경의 진리를 그들에게 전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질적인 복을 주실 수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적인 복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적인 복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그 물질을 통하여 그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물질을 잘 관리하고 그 물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당신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죠. 그러나 이것도 이렇게만 전하면 반쪽짜리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소원이 항상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에 내가 바라는 어떤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해서 그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간구한 것들이 교정되어지거나 또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나의 간구가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거짓 선지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욕망에 맞춰서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의 일부분만을 강조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무시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있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사슬에 우리가 빠져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들과 참 선지자를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요? 16절 말씀은 그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우리 성경을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멘. 여러분, 열매는 나무의 본질을 나타내죠. 사과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사과를 맺죠. 포도나무는요, 포도를 맺어요. 여러분 어떻게 잘 아세요? 이런 것들 너무 쉽게 잘 알잖아요, 그죠? 사과나무 심으면 사과가 열리고 포도나무 심으면 포도가 열리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내면이 어떠한지가 우리의 행동과 또 삶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이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섬김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섬김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상으로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들을 보면 그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고난과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 결과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인도의 선교사는 인도에 간 이후로 41년 동안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 땅의 백성들을 섬겼어요. 41년 동안 한 번도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인도어로 성경을 번역했고 학교를 세우고 또 대학교를 세워서 교육 사업을 활발하게 펼쳐서 인도의 많은 사람들이 이 혜택을 덧입어서 인도의 재건 그리고 인도의 부흥을 위해서 귀한 인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에 윌리엄 캐리라는 이 선교사님은 굉장히 귀한 사역을 감당하신 분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인도 땅에 가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 거예요. 그 이웃들을 자신의 가족처럼 여기고 인도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그 결과로 많은 열매들이 그 땅 가운데 맺히게 되어진 것이죠. 참된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거짓된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자신을 높이고 자기 탐욕에 그렇게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성도들을 이용을 하죠. 겉으로는 은혜로운 설교를 했지만 실제로는 자기 이득을 채우거나 자기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 권위를 행사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자기 자신의 개념을 전달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그런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신이 발견한 성경의 진리다라고 하면서 그것들을 가지고 세미나를 여는 그런 한국 안에 있는 큰 교회의 목회자들이 여럿 있어요. 진주에 가도 있고 저 경기도 쪽에도 있고 서울에 가도 있고 몇몇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그런 세미나를 열면 전국에서 수백 개 교회 때로는 수천 개 교회 목회자들이 그 세미나를 들으려고 옵니다. 이게 코로나 전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코로나 전에는 그런 일들이 아주 범람했습니다. 자신이 발견한 성경의 진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의 진리면 괜찮은데 그 진리가 성경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 그 성도들을 자신의 성공을 위한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성경을 이용하는 일에 그렇게 그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훈련시키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런 교회에 목회자들이 찾아가서 그 세미나를 배우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그 목회자들 또한 다른 성도들 위에 자신들도 서서 군림하고 싶고 자신도 제왕적인 그런 목회자로서의 삶을 누리고 싶은 마음들 때문에 그와 같은 세미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아주 지금 슬픈 부분 중에 한 부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굳이 알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제가 이야기해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바르게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성도인 여러분들이 진리 가운데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여러분 안에 세워져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휩싸여 들어가서 여러분 물길에 떠내려갈지 모르는 일인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목회자들로 인해서 공동체는 무너지고 성도들의 삶은 무너지고 아픔과 상처만 교회 안에 가득히 남기게 되는 것이죠. 17절과 18절에서 예수님은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물론 좋은 나무는 말씀을 참되게 가르치는 참 선지자를 말하죠. 나쁜 나무는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열매를 보고 우리는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판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산 위에 올라서 자신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수많은 사람들 앞에 산상수훈의 이 가르침을 주시면서 그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서 오늘 이 듣는 이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거짓 선지자들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냐, 바꿔 말하면 저 불교 믿는 사람들, 이슬람 믿는 사람들 또는 무교인 사람들, 세상에 사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오늘 하나님을 믿는 그런 무리 속에 있는 사람들이냐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은? 교회 바깥의 사람이에요? 교회 안의 사람이에요? 형식적으로, 겉으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지금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JMS의 정명석이가 17년 형인가 받아서 이제 감옥에서 이제 나오지 못하게 됐죠. 죽어야 이제 나오겠죠.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같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드러난 이단들이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죠. 교회란 간판을 달고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은 교회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다 이단자들이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판단을 어렵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죠. 정통교회에 간판을 달고 있고 정통교회인 것처럼, 정통교회 목사인 것처럼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목회를 잘 하는 듯 보이지만 그 목회의 말년에 수십억 원씩 은퇴금을 챙기며 나가는 목회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가끔씩 듣습니다. 아니, 이제는 이것이 아주 너무나 많아져서 목사인 저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어디 지고명이라도 숨고 싶은 마음들이 듭니다. 부정한 일들을 저지르고 교회를 사임하는 대가로 수억 원의 또는 십수억 원의 금전적인 보상을 해달라고 지금도 싸우고 있는 통합측의 모 교단의 목사님도 계시지요. 통합측의 총회장이에요. 그런 목사님이 지금도 버젓이 교회에서 나가지 않고 버팅기고 있습니다. 1년 인하여 그 교회 성도들 절반이 교회를 떠났어요. 지금 이제 한 3분의 1만 남았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그 교회 성도 한 사람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분을 통해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암울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사들을 보면 여러분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 이제 교회 못 다니겠다. 교회는 참 썩었다. 아마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지들은 그런 기사들이 날 때마다 봐라, 교회는 썩었다. 교회는 가짜야. 뭘 거기에서 구원받겠다고 교회를 다니냐고 여러분이 어쩌면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교회 안에 있는 오늘날 코로나 기간이 지나면서 교회 안에 청년 이하의 지금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 비중이 37%래요. 코로나 이전에 교회 다니던 청년들 중에 37%의 청년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다른 교회 간 것이 아니고 예수 믿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이야기입니까? 왜 그 젊은이들이, 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에 터졌던 교회에 대한 각종 이슈들, 물론 거기에는 상당한 대부분들이 이단들이었지만, 그러나 그 이단들의 그 행태를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다 저것도 교회네? 그렇게 하면서 손가락질을 했죠. 여러분, 청년들이 이런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오늘날 이런 교회, 욕먹는 이런 교회, 너 교회 다녀? 이렇게 물으면 나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운, 너 종교가 뭐야? 물으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그런 시대 속에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이나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정말 교회 다니는 거 부끄럽다, 이런 마음이 혹시 들지는 않습니까? 교회가 이제 정말 썩었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성직의 타락과 교회의 세속화를 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정말 그런 마음이 정말 너무나 도려내지는 그런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일들을 겪을 때 교회가 썩었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떠나야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신앙을 더 세워나가야 되겠구나, 정말 거짓된 것들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내가 참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서 신앙생활 정말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신앙을 저버리는 핑계는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종말이 가까울수록 이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더 많아질 것을 이미 예언하셨고, 신약 성경 곳곳에서 종말의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더 많이 나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가 나올 것을 이미 예언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 두 구절만 살펴보면 마태복음 24장 11절 말씀에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라고 예수님은 종말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이미 선언을 하셨어요. 종말의 때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여기서 거짓 그리스도는 뭡니까? 자신이 그리스도다, 자신이 메시아다, 자신이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그랬어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는 것은, 기사는 뭡니까? 원더풀이에요. 원더풀. 놀라운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 이 선지자들이, 그리고 자칭 예수라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그들이 하는 일이 놀라운 일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혹하게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진짜 예수님이 아닐까?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가 아닐까? 그래서 거기에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국 교회만, 한국 사회 안에만 해도 자칭 하나님, 자칭 성령님, 자칭 예수님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들이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했던 마지막 때를 살았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비운의 선지자 이 예레미야가 사역할 때에 거짓 선지자들은요,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자신이 주고 싶은 메시지를 건네 주었어요.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너희가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했지만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 메시지를 전하면 이 성도들이 싫어합니다. 누가 듣기 싫은 소리를 여러분 설교 시간에 들으려 하겠어요? 여러분 설교 들어와가지고 설교 듣는데 계속해서 1시간 동안 뭔가 야단만 맞고 있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잖아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내가 심판하여서 너희를 내가 나라를 망하게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맨날 들으면 기분이 안 좋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이 백성들이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회생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이 백성들은 그걸 다 거부합니다. 그러니 거짓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뭘 전할까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 지금은 난세고 우리나라가 국력이 약해서 외세의 침입을 받아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신 나라야. 곧 우리가 회복되어져서 옛적의 다윗 때와 같이 영화로운 그런 나라를 세울 거야.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입니다. 이렇게 거짓된 설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한두 교회가 아니고 예레미야 시대 때 대부분의 회당에서 그와 같이 설교가 진행되었던 거예요. 오직 예레미야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니까 사람들이 듣기를 싫어해서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때로는 감옥에다 가둬버리고,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가 속이 편할 텐데 저 사람은 끊임없이 저렇게 저주스러운 메시지를 전하니 저 사람을 가두다가 죽여버리자, 이러면서 감옥에 가둬버리는 그런 악행도 서슴지 않았던 시대가 바로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 그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에 가까울수록 언제나 반복되어지는 일이 있어요.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반복되어지는 일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금년의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이야기들이 많죠. 트럼프가 등장하면 우리나라가 금리가 올라가고 환율이 지금 올라가고 여러 가지 지금 경제 지표들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어떤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지 않고 있어도 복을 선포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도 축복을 선언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고 말씀으로 더욱 무장하여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의 운명,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 메시지에 동조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경고죠.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심판의 날에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거나 또 열매를 맺지 못한 자들이 받게 될 최후의 심판, 그것이 바로 찍혀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최후 심판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시면서 우리를 또한 가지로 비유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 무슨 뜻일까요? 내가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 그 사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고,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 된 사람이고, 자신이 자기 인생의 왕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불에 던져져 사르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도 마지막 날에는 불에 던져져 심판을 받고, 자신이 자기 인생의 왕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도 마지막 날에는 불에 던져져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단순히 여러분 경고가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친 결과로 불에 던져지고,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도 그렇게 불에 던져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요? 왜 심판이 그들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이런 심판이 있을까요? 그 심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에게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심판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지만 오늘 이 거짓 선지자들, 그들이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만 그들이 전하는 모든 메시지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비록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스스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해야만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을 통한 습득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을 통한 습득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격려해 보세요. 말씀을 통한 습득된 분별력을 가지세요. 시작.
여러분, 습득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분별력은요, 습득이 돼야 됩니다. 뭘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을 잘 잡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 학교에 조례할 때 기준 이러잖아요. 기준이 왔다 갔다 하면 이게 헷갈리잖아요. 기준을 잘 서야 되듯이 말씀의 기준이 잘 세워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습득된 분별력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정경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정경. 성경은 옛날에는 정경, 또 위경, 외경 이런 것들이 섞여 있었는데 위경이나 외경과 구분해서 진짜 우리가 갖고 있는 66권의 성경 이것만이 참이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정경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가톨릭에 가면 가톨릭 성경에 보면 뭐가 포함되어 있죠? 외경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외경들은 저자가 좀 불투명한 사람들, 또 이 내용이 성경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불투명한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신앙의 어떤 서적 같은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성경에다가 덧붙여서 이것도 성경으로 삼자라고 해서 가톨릭 교회는 그렇게 지금 성경을 갖고 있죠. 우리는 그거 다 떼고 진짜 하나님 말씀만, 그래서 이걸 정경 66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정경을 영어로 뭐라 하냐면 캐논이라 그래요. 여러분 들어서 아시는 분들 많죠? 한번 따라합시다. 캐논 하면 뭐가 떠오르죠? 카메라 떠오르죠. 카메라, 복사기. 왜 캐논일까요? 캐논은 뭐예요? 카메라의 기준이다 이 말이죠. 카메라의 기준이 캐논이다 이 말이거든요. 기준. 이것은 어디서 왔냐면 캐논은 여러분 갈대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갈대는 여러분 자를 만드는 도구죠. 갈대 가지고 자를 만들어 자는 기준이잖아요. 자가 있어야 뭐든지 청량을 하죠. 그래서 캐논은 바로 이 자라는 뜻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배워서 올바른 분별력과 기준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 하는 이야기 있죠. 그럴 때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맹렬하게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거짓 영들의 공격 속에서 우리는 올바른 믿음이 뭔가를 알고 참된 믿음을 말씀 위에다가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마게도냐 지방에 베레아 교회의 성도들이 가졌던 아름다운 신앙을 이 시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이것이 참으로 그러한가 날마다 그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고 말씀을 바울로부터 받았지만 그 말씀이 참인가 거짓인가, 그 말씀이 정말로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능력의 복음인가, 그것을 그들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참으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외세에 수많은 유혹이 오고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해도 넘어지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기준 곧 캐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러므로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게 말했죠.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캐논 곧 말씀의 이 잣대를 늘 지니고 다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셔서 여러분 자신도 진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늘 진리 안에 머물며 말씀이 주는 부유함을 누리며 살다가 주님 오시는 날 영생의 삶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지체들도 또 다른 사람들도 이 진리 가운데로 이끄는 귀한 삶을 여러분 모두가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캐논에 기준되는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우리가 옳게 분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말씀으로 우리의 기준점을 삼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떤 사단의 유혹이 오고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가르침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말씀 위에 서서 영적으로 자라며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또 통로로서 주님 앞에 쓰임받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신 이 귀한 말씀들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금년 한 해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